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경직이 되어 있고 저렇게 봐도 경직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우리의 관계를 너무 서먹서먹해 하고 또한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도 말이 아니죠. 서로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막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쉬쉬쉬 하면서 말이야 뒤로 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인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바울 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을 바울의 13서신의 모든 서신에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사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인사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서로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사는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날 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어요? 이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인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개를 숙여서 목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서 손을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서로 가까운 포옹을 하면서 인사도 할 수 있고 또한 서로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참 생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서로 이렇게 가까운 포옹을 하면서 볼을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가니까 가까이서 볼을 대어서 인사하면은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것에서도 그런 인사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을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티베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귀를 붙잡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대는 것이 그 인사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귀 붙잡고 막 혀를 이렇게 내는 것이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더욱 참 신기한 것은요,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답니다. 침을 확.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 그하지만 자기들에게는 내 마음에 이렇게 속에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 상대방의 얼굴에 또한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면, 인사는 뭐냐면,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인사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인사는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또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은사 인사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이 요셉이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종으로 넘겼는데 요셉이 대성해서 말이야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입장에서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를 붙잡아 가지고 말이야 종으로 팔았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입장이니까 얼마나 겁을 내고 이렇게 막 떨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이 성경적 이 인사의 기원이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적 인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이 샬롬입니다. 참 샬롬. 여러분 참 듣기 좋죠? 샬롬이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는 인사가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인사를 했냐? 첫 번째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귀한 인사는 뭐냐면요,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삶이 너무 귀한 삶.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행복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 귀한 이 은혜와 평강은 뭐냐? 첫 번째 이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 선물을 주느냐 하면 값없이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하나님이 나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태산과 같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한 살도 되지 않는 아기에게 이렇게 이 성경책을 갖다가 야 이거 좀 성경책 좀 가지고 오너라. 한 살도 되지 않은 한 3개월짜리 된 애를 갖다가 이 성경책을 가져오라 하면은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응?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응? 이거 뭐 꿈 같은 얘기. 저걸 내가 어떻게 가져가? 근데 여러분에게 좀 성경책을 좀 갖다 오시오 하면 이게 뭐야? 쉽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뭐냐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는 거려면 쉽다 어렵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맞아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쉽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 누구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했는데 당신이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한 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상에 죽게 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이 축복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쉽게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해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샬롬인데, 샬롬은 그냥 마음의 안정과 평화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내용 속에서 뭐냐면 당신의 부족이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부족한 거예요. 부자들이 더 부족해요. 부자들 더 쪼달려요. 세금 막으라, 뭐 하라, 뭐 주라, 정신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어떻습니까? 넉넉해집니다. 할렐루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너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게 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도 인사를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통독했으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떤 인사를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인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면은 그 어떤 위험도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면서도 하나님께 인사하고 기도할 때도 인사하지요. 그 인사하니까 하나님 맞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까? 제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편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사랑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인사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응?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들의 마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응? 병든 자를 찾아가셨을 때 그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서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위대한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사를 바로 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받는 놀라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사는 하나의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이 이 인사의 정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무 치명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응? 국가시청에서 응? 사람 만나지 말라. 만나면 반갑게 좀 교제하고 있는데 그거 다 끝났다는 것이. 그리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예배 못 드려. 그리고 밥도 먹지 마라. 손도 잡지 마라.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TV에서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 머릿속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도 반가운 것도 표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참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막 가족끼리는 어떻게 지납니까? 가족끼리 마스크 끼고 지나요?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가족끼리 서로 말이야 마스크에서 있다가 교회 오면은 그 마스크를 끼고 말이야 여기에 남편은 앉아있고 아내는 더 저쪽에 앉아있고 이리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 거리가 가족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안전하냐면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 위험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안전하고 교인들은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도 막 이 TV에서 말이야 교회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매스컴이 하려면 그것이 진리처럼 속에 쇠뇌되어 있어서 예배를 안 나왔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말이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한 달 지나고 뭐 두 달 세 달 하면서 뭐냐면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귀한 중요성이 다 잊어버렸다. 뭐 시간 있으면 가고 안 가면 되지. 뭐 어떻습니까?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상한 생각들이 교회 속에 교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신 앞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 중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앙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가르쳐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동방예의제국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선비들부터 오랜 전통의 예의 중에 하면은 이거 뭐냐면은 예의 중에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심요살이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심요살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무덤 가에서 어떤 운망을 쳐놔놓고 거기다가요, 3년 동안에 그 먹고 자고 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침에도 밥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잘 주무셨습니까? 밥을 잘 주무시고, 절을 합니다. 저녁에도 이렇게 밥을 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이 밥 드시고 잘 주무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게 이 심요살을 합니다. 참.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부모에 대한 이 예의를 갖추는 민족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젊은이들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예의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사도 안 해요. 인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애들이 못 느껴. 젊은이들은 못 느껴. 내가 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꼭 인사해야 되냐? 이렇게 그들이 갖다 젊은이들이 얘기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야, 너 왜 인사 안 해야 하고 야단치면은,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면은 젊은이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 듣겠어요? 그 말을 가지고 야단치면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꼰대라고, 그러면 그 꼰대라고 말 막, 오히려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서 얼마나 나와 너와의 관계를 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분위기에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놔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더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스크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엄청난 파자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미국에서 이 마스크 끼는 것을 반대로 했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 이 마스크를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끼고 있다는 게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내가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엄청난 이 나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지금 무서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이 위험한 이 시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교인들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고 이런 이유에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 인사는 상대를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내가 상대방을 대접해야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상대를 무시하면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신앙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인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내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인사는 내가 상대를 축복하고 나도 상대방을 통하여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인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바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 인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 보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각박한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공경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일을 당했으라도 그걸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전자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후자는 은혜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이 되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이 인사 가운데서의 이 평강의 은사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족이 채워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아, 넉넉한 삶을 살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받은 축복을 상대방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줍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응?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의 준비가 되자면 그 복이 누구에게?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무조건 축복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살아가면, 날 미워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지. 남을 축복하면서. 그런데 남을 반대로 저주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 욕받지 못할 입장이 되면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내한테 돌아와요. 남 욕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남 저주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내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라면서
좀 인사 좀 잘해라. 인사만 잘해도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인사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정말 인사는 복받는 행위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신입 사원들을 이렇게 다 면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10명 가운데 7명은 면접을 받으러 들어오면서 그냥 본청만 적고 면접만 잘했다 안 한다고 그러면 면접한 사람에게 그 좋은 점수 주겠어요? 근데 10명 중에 몇 명? 3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를 하고 이 면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면접한 사람이 누구한테 점수 많이 주겠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인사한 사람에게 뭐 당연히 면접 잘하시면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취직됩니다. 할렐루야. 인사만 잘해도 면접이 통과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반갑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여러분 제발 인사를 받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기다리면 이 사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비전이 해나갑니다. 조합과의 협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까요?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여러분 다 찾아가서 인사해 보십시오. 한 사람 인사하지 말고 이 사람도 인사하고 저 사람도 인사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인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먼저 찾아 인사하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인사 잘해서 축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사는 어떤 인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하는 인사, 이런 인사가 풍성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축복된 인사, 그 인사를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데 이 축복 놓치지 않고 인사를 잘함으로 복받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